예, 반갑습니다. 뭐 아직 인사 못 하신 분들은 다 좀 갤러리 뷰로 잠깐 보시면 누가 오셨구나 서로 좀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남바주, 뭐 북가주, 또 우리 텍사스 여러 군데에서 조인하셨는데 우리 또 협의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격월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갖고 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고 그다음에 또 시작을 하게 하겠는데 그 전에 우리 시작 기도를 이동진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전도 세미나를 우리 김기동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새 신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뭐 다 아시겠지만 소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우리 김기동 목사님 이번에 모시게 됐는데요.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력을 찾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고구마 전도왕으로 평신도 사역을 하셨고 2001년도에 미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0년 넘게 미국 생활을 하셨는데 볼티모어 베델교에서 전도 사역자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 남침내교 학교에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서던 세미나리에서 MDiv와 또 디민 공부하셨고 2011년도 2월에 LA의 오렌지 카운티 소중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금까지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하신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그 작년에 우리 총회 때 내시벨에서 강사로 섬겨주셨고 아마 직접 뵌 분들도 계실지로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또 책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 책이 있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새롭게 소설을 통해서도 접하시기도 하고 하신 줄로 압니다. 이게 또 이렇게 유명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오늘 각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그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에 큰 주님의 위로와 또 새 힘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그 스팟라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우리 그 필요하실 때 질문하거나 하실 때 마이크 켜시고요. 뭐 다른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뮤트로 본인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형식은 저희가 늘 그렇듯이 먼저 우리 목사님께 충분히 강사 목사님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한 1시간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한 15분 뭐 이 정도 20분 15분 우리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김 목사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버추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저희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뭐 한다 이런 것보다 저도 이제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회 부분에 저희가 내시빌 한인 침례교회 그 박승빈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32년 목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든든하게 힘이 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면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제 저는 이제 11년 됐는데 이민교회라는 이런 특징적인 상황 속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뭐 고민도 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해서 요거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팬데믹을 겪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팬데믹이 끝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4월 달부터는 완전히 온라인을 없앴습니다. 온라인을 없앴는데 감사하게도 전원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 예배 오프라인에도 대면 예배도 한 가정도 낙오하지 않고 2년 전에 상황 그대로 그냥 다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략 한 18가정 정도 지금 더 오셨고 그 팬데믹 과정 중에서도 저희가 침례식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그래도 뭐 한 2년 반 사이에 그래도 침례 받은 분들이 1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상황을 좀 보면은 그냥 복음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상황도 뭐 복합적인 거 교회마다 다 있겠지만은 공통분모가 복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유스 2세들 청년들 2세들도 문화와 언어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는 분명히 뭐 다르죠. 다르는데 공통분모가 뭔가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해 보면 복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나 우리 성경 내용은 2000년 전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것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계속 들어서 이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들이 조금씩 이렇게 또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제 감정도 좀 이렇게 뭐 해도 좋지만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좀 일어나야 하고 또 특별히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유익을 이렇게 경험한 거는 이런 줌 미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3번 줌을 하고 한 번은 대면 미팅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는 편리성이나 또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이제 예배만큼은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만큼은 이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좀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은 해보자 해가지고 앞으로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니까 다 동의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평균 39세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은 가운데 젊은 층이 많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맞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복음 앞에 매일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목회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매일 서는 것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경험이 되어야 우리 성도님들한테 확신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지만 실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쉽고 또 이 복음이 어떤 분들에게는 초신자의 입문서처럼 이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등한시하면서 저 밑에 깔아놓고
다른 거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게 이제 파워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혼란하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가려면 이 복음 앞에 매일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 우리가 대부분 이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조금 제대로 대답한다는 분은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생명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뭐 다 맞는 말인데 이 복음 앞에 서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와닿는 이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또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그동안에 뭐 전도 폭발이나 이제 사형리나 브릿지나 이런 것들 많이 쓰면서 이제 저는 전도 폭발을 9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도 폭발로 주로 하다가 현실에 현장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불교 배경이나 유교 배경이나 이런 데는 뭐 처음 진단 질문조차도 맞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요즘 바쁜 세대에 계속해서 심플하고 간단하고 편리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것을 따라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30분, 40분 뭐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자. 그래서 이제 공통분모를 찾는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J.I.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 뭐 이미 소천하셨죠. J.I. 패커가 온쪽짜리 복음이 있는데 반쪽짜리를 가지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온쪽짜리 복음이 뭘까? 온쪽짜리 복음을 분명히 온쪽짜리가 있는데 반쪽짜리를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쪽짜리를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4가지예요. 4가지인데 이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들어가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가야 하고, 믿음에 대해서 들어가야, 이 4가지가 온쪽짜리다. 대부분은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딸이 믿음이 좋아요. 저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통사고 나서 얼굴에 109반을 끼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제 좀 이렇게 살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 제 얼굴 왜 저래?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들리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어머, 제 얼굴 좀 봐. 이 뒤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 묻고 하면서 많은 아마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를 카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로 이렇게 탁 이렇게 넘기면서 얼굴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춘기 때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얼굴을 가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애는 이렇게 깻잎 머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릴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한참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한참 봐는 걸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참 이게 얼굴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야 너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런데 아빠 굉장히 애가 밝거든요. 아빠 나 아침마다 내 얼굴 거울 상처 보면은 아침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굴 상처에 대해서는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갈 때 손을 비비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형수술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상으로 해달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뭐 얼굴에 개의치를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날 때 제 아내가 뭐 교회에 가자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그저 교회에 가지 않게 하려고 토요일 날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 아내는 교회 예배 드려야 돼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예수쟁이는 1년 내내 놀러도 못 가나 불쌍하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매주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소리를 했죠. 내가 뭐 어떤 여자하고 혼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낚시에 미쳐갖고 혼자서 매 낚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가자는데 그것도 안 되나? 그러면은 기독교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막 계속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면은 일부 예배를 7시 반에 하는데 그거 드리고 가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거 빙자해서 이제 또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침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일찍 준비해서 간다면 바로 가면은 시간을 세이브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바로 이제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겨울에 강원도에 스키 타러 간 거예요.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1박 2일로 뭐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1박 2일로 간다는 게 저는 너무 설렜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키를 같이 탄다고 하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탄다는 게 그래서 그동안에 뭐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일찍 출발을 고속도로로 이제 타는데 제 아내가 왜 그냥 차를 이제 방향을 왜 돌리냐 예배 드리고 가자 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한 소리 했죠. 돌리라고 막 차 돌리라고 그랬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가다가 십자가 있으면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런데 뭘 꼭 그렇게 돌아가서 가야 되냐. 내가 뭐 약속 어긴 거는 미안한데 뭐 일찍 가서 좀 시간 좀 즐기자. 이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한바탕 싸웠죠. 싸웠고 애들은 뭐 5살, 2살이에요. 그 뒤에서 뭐 울고 뭐 엄마 아빠 앞에서 싸우니까 그러다가 5분 뒤에 상대방 졸고 오는 차에 의해서 중앙선을 넘는 차에 의해서 제하고 정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정면 충돌을 하고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하필이면 왜 9시 뉴스에 나는 사고가 내한테 나는가. 그다음에 이거 뭐 한 번도 스키 타지도 못하고 가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죠. 아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잘 때 드리고 올 걸 그러면 이 시간을 피했지 않겠나.
내가 일찍 출발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시간과 맞닥뜨려서 딱 저차하고 바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차에 뭐 불이 붙고 큰 사고였는데요. 뭐 다시 돌아오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또 수술하는 시간 다 합해서 15시간 걸렸어요. 근데 가족들이 의식을 다 잃고 피투성이 되고 하는 가운데 제 5살 딸아이가 얼굴에 유리가 꽉 다 박혔어요. 그래 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가족 살리려고 왔다 갔다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6시간 뭐 걸리면서 우리 가족이 다 살았다는 것에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다쳤어요. 이 오른손이 세동강 나고 대퇴부 골절되고 갈비뼈 뭐 다 부러졌는데 가족들 살리려고 거의 16시간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몸 전체는 감각이 없었습니다만 뭐 쩔뚝거리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전체 기부스, 통기부스가 다 돼 꼼짝 못하게 돼 있는데 제 눈에 우리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족 다 살았냐 하니까 제 아내가 당신만 살면 다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병원 옮기고 이럴 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큰 소리만 쳤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그것만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가족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이제 의식을 잃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눈에 우리 가족이 들어오면서 희한하게 하염없이 하여튼 눈물이 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제 딸아이가 5살 딸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걔가 이 얼굴에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미라같이 완전히 다 감고 나중에 보니까 쇄골하고 다 이런 거 다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상체에 통 기부스를 하고 그러면서 눈만 내놨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도 안 다쳤고요. 얼굴만 그냥 엄청나게 다쳤는데 그래도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 딸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오라 그러고 예수가 밥 먹이주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감사했죠. 엄청나게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간증을 제가 10몇 년을 했단 말이에요. 뭐 저에게는 말씀 자체죠. 근데 10몇 년을 하면서 이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다. 이것만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억지 부려가지고 가갖고 사고 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 그것도 없이 따라가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딸의 대학생이 됐는데 로드아일랜드 주가 최고 미국에서 이렇게 그래도 작은 주인데 이 델라웨어하고 로드아일랜드가 작은 주인데 거기에 이제 메릴랜드에서 그쪽으로 학교를 갔어요. 근데 방학 때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제가 내가 나 때문에 애가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생각이 딱 들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간증을 할 때 아이들은 내 딸은 어떻게 들었을까? 내가 입장이 바꿔 생각하면 아빠 잘못해서 내 상처 내놓고 저렇게 간증하고 다니면서 감사하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제 아내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빠는 왜 내한테 사과 안 하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늦게 대학교 가서 제 스스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왔길래 딸아, 아빠가 진지하게 니한테 이야기할 것이 있다니까. 뭔데? 그래서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이런 이야기 그냥 간증만 했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 다 예수 믿게 되고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했지. 내가 돌아보면 네 얼굴 상처난 거에 대해서 내가 니한테 사과를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안 했다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빠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가다가 너희들 태우고 가다가 그래서 아빠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니까 얘가 갑자기 펑펑펑 울면서 사실은 아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말하니까는 뭐 그게 다시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막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아빠 됐다고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하면서 아빠 됐어요 하면서 막 저를 자꾸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표현을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면 믿음이 너무 순수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로드아일랜드에 가가지고 거기에 게이들이 많고 이러니까 아빠 내가 이 1학년들을 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 이런 미국 애들도 그렇고 중국 애들도 그렇고 1학년들 중에 먼저 예수 믿는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숙사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도 모임이 40~50명이 되고 뭐 이렇게 된 아이거든요. 근데 방학 때 와서 제가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딸아 내가 하나 물어보자.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이제 반응이 뭐냐니까 나한테 썩 웃으면서 아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유 너무 쉬운 거를 그렇게 다 새삼스럽게 묻고 있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해줄래? 말해봐라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한번 말해볼래? 했더니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잘 들어봐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의 온쪽짜리를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것이 온쪽짜리고 네가 알고 있는 거는 맞는데 핵심인데 반쪽짜리다. 그래서 네가 항상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 꼭 말해라. 그게 온쪽짜리다 이러니까 얘가 또 갑자기 막 울면서 아빠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그거 진짜 그거 꼭 새기고 내가 당장 기숙사에 돌아가서 우리 이 아이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다. 이 복음 온쪽짜리 복음을 꼭 말해주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좋아했대요.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음 앞에 서라 하면 이게 조금 추상적인 표현 같아요. 복음 앞에 서라는 것이 디테일하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전하려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복음 앞에 내가 계속 매일 설 때에 이 온쪽짜리 복음 앞에 매일 설 때에 계속해서 이게 충전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차고 넘치니까 흘러나가더라고요. 이 흘러나가는 게 실제 파워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이 복음을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어떤 시점이 옵니다. 이제 그럴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봐요.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 거의 90%가 거의 예수 안 믿는, 우리 고구마 전도에서는 식은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식은 고구마라 그러는데, 이 식은 고구마나 아니면 믿지 않는 생고구마들이 90%가 거의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 때는 아주 초라한 비를 쫄딱 맞은 어떤 참새 같았어요. 바라라 떨면서 있는.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독수리로 만들었다고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하는데, 그것이 복음 앞에 매일 서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7, 80% 이상인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신자 초청 집회하는데 뭐 태신자 적어내세요 이러면 하루 만에 몇백 명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우리가 불신자 초청 집회합시다 이러면 막 으쌰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토요일 이번 저희는 이제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있거든요. 계속 지금 어제부터 저녁 집회 하면서 이번 토요일 날, 그다음에 주일 부활절 날 불신자 초청 집회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뭐 이 선물을 한 100명분 해가지고 준비해 놓고 뭐 분위기가 으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복음 앞에 매일 서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라고 그러면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온쪽짜리 복음을 알아야 된다. 저는 이 전도하면서 성도들 만나면은 또 다른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 약간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다 맞는데 너무 짧게 핵심적인 말만 하니까 사실은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100%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예. 그렇구나. 우리는 조금 피할 수 있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면서 그것이 딱 시작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면서 30분을요. 쉬지 않고 그들이 해당되는 구약 성경의 말을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30분을 쉬지 않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도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사람은 30분을 꼭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 있게 막 이 침을 토하면서 30분을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나 직분 가진 사람이나 복음이 뭐예요?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이러면서 10초로 끝내버려요. 이게 이제 브로큰 복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브로큰 잉글리시가 문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긴 문장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반쪽짜리로 아니면 4분의 1쪽짜리로 이야기한다면 맞는데, 뭐 브로큰 복음이 브로큰 잉글리시가 문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는데 이게 뭐 길게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처음부터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이것을 충만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복음은 머리로만 계속 느끼게 되고 저 밑에 깔아놓고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엉뚱한 거 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거 다 했을 때 의견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어떤 면에서 어떤 사역을 했을 때는 분분해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 싸우고 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를 봐요. 근데 복음을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서 나오는 가지는 다 하나 되어서 나가요. 이제 이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30년 은퇴하신 목사님도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된다. 그럼 복음 앞에 서는 게 뭐냐 했을 때 온쪽짜리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뭐 다 아는 거지만 이 퍼즐이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꿰어야 이게 보배가 되듯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뭐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뭐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죠. 뭐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그러나 일방적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을 올라가면 우리가 똑똑해서 잘났어, 네가 착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 거죠.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본 것이 아니고 당신이 형상을 닮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다. 그 영혼 사랑이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Why me?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서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은 너무 많죠. 뭐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죄를 보는 눈은 네가 큰 죄 지었구나, 작은 죄 지었구나가 아니라 그냥 죄. 그 죄의 원천은 불순종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인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속으로 약간 미워했다. 하나님 똑같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죄든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것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그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죄 지은 죄도 많지만 내 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만들죠. 그래서 벌써 하나님 앞에만 서더라도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다시 말하면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서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인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러면 왜 싸잡아서 죄인으로 만드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성경에 있는 죄를 말한다면 뭐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뭐 생각으로 짓는 죄, 하라 하는데 하지 않은 죄,
하지 말라 하는데 하는 죄, 뭐 여러 가지 하면은요,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연약한 가운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를 해결받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통한 용서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항상 내가 죄인임을 늘 보아야 하고, 또 그 죄를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내버려두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뭐 잘난 거 있어서 지금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셔가지고 또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죄의 용서가 있어서 그랬구나. 나는 안 될 존재였구나. 난 도저히 안 되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고백하셨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뭔 진도가 안 나갑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늘 덜커덕 걸려가지고 제가 이 찝찝하고 그거를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인간을 대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어야 되는 창조의 원리인데, 그게, 그러나 우리 순수 인간으로 올라오면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려면, 대신 죽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으려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오는 잉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시는 대표 구원자라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서 인간으로 나와야 되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거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막 울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뭐 이렇게 이해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뢰하고 가야, 그 신뢰하고 가는 사람의 말은 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핵심 이슈가 있잖아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매일매일 스스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제 그것이 질문이 되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데,
바쁘게 하루 지나다 보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사람 같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정말 뚜렷한 정체성을 자꾸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정말 거룩하십니까? 이러면 한 분도 말을 못해요. 집사님 왜 거룩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죠?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거룩하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자,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신분의 거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꾸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냐 이러면 내 삶은 거룩하지 않죠. 거룩하게 할 수가 없죠. 뭐 거룩하게 하고 싶어도 내 삶에 너무나 연약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는데 이 거룩에 대한 접근은 신분의 거룩으로 접근해야 돼요. 신분의 거룩.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내가 신분의 거룩이 확신이 되면 그것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justification이 sanctification으로 자꾸 이어지는 거죠. 그런 이어지는 가운데의 삶이 나중에 glorific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의 확고한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복음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신분의 거룩은 확실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이 내 생활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니까 이 전도도 못하게 되고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니까 뭐 내가 자신 있게 뭔가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언뜻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도 표현도 못하는 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니까 저들보다 못하다 생각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신분의 거룩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 심플하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믿음이 은혜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라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럼 절대 믿음은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너는데, 아빠하고 같이 건너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너무 막 힘들고 떠내려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막 도저히 힘이 들어서 그냥 아빠의 손을 놔버렸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 나는 떠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의 손을 놨는데 아빠는 나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빠가 나를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나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잡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내 여건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여건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그게 다라고. 근데 믿음이 크다 작다는 믿음의 그런 문제라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다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자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믿음의 그릇이 커졌다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조그맣게 줬다가 나중에는 자꾸 크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다라고, 그 믿음이 단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토기장이로 우리의 그릇을 빚고 계시고 완전히 옛사람을 걷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된 것은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 집을 짓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it's not about renovation. It's about the new creation. 이제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 아니라고. 겉에 집은 그대로 있으면서 안에만 싹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새 집을 짓고 있으면서 아직 화장실이 안 될 수도 있고, 새 집을 짓고 있으면서 아직 부엌이 아직까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믿음 앞에 서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앞에 서는 것이, 매일매일 서는 것이 나를 조명해서 비춰보고 복음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는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 돼야 되고 하루의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라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이 온쪽짜리 복음이라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표현을 해요. 복음은 하인예음이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인, 예수님 예, 믿음의 음자, 하인예음이다. 이 복음 앞에 설 때 또 이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할 때, 예를 들면 마음문이 열린 사람, 이 고구마 전도에서는 익은 고구마라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고구마라 그러고, 마음문이 나 예수 믿고 싶다, 아니면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뭐 조금 여건이 좀 힘들고, 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다 익은 고구마다. 그럼 익은 고구마에게는 분명히 해줄 말, 1분, 2분 안에 제가 당신 위해서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1분만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의미는 절대 죄는 용서 안 하신답니다. 당신과 저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착한 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현상과 형편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음,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면서 영접기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익은 고구마는 지금까지 100% 영접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켓에서 손을 잡고 복음 제시하면서 기도할 때 비행기 옆에서 익은 고구마에게, 생고구마에게는 안 됩니다. 생고구마에게는 안 됩니다. 예, 그냥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이 자체의 복음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열렸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인 예음의 온쪽짜리 복음의 1분 복음은 온전히 말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익은 고구마가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복음 말씀드릴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 있는데 혹시 1분만 시간 좀 1분은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와 당신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 대신 내어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혹시 당신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하인 예음 자체가 로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라이프 교회에 고구마 전도학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위성교 목사님. 그래서 월화 수목 4일을 했습니다. 4일을 했는데 오전반, 저녁반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4번 한 거죠. 3시간 반씩 4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략 40명씩 80명을 받았습니다. 80명이. 참 바쁜데 이렇게 다 휴가를 내셨어요. 휴가를 내셔가지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우리 위성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짝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2명씩 짝이 되어서 실습을 나갔습니다. 엘리자베스 파크인가 있더라고요. 그 엘리자베스 파크에 나갔는데 낮에 나갔는데 굉장히 다민족이 많았고 인도 사람 계열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 이제 뭐 알바니아인 뭐 여러 가지에서 한 7개 민족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여자인데 자매인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아마 친정 엄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생고구마야. 그러니까 안 믿겠다 그러고 자기 종교도 이야기하고 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꼭 잡고 You still have to try.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Jesus. 그러면서 내가 너 기억하고 그래도 오늘 일을 기억하고 I pray for you 하고 이제 좋은 시간 보내라 하고 헤어졌어요. 뭐 서로 인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그 자매인데 보니까 중국말 해요. 엄마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면서 이 아이가 몇 개월 된 아이냐?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21개월 됐대. 내 손자가 20개월 됐는데 네 아이를 보면서 내 손자 생각이 났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남가주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트래블이냐 그래서 트래블이라고. 오늘 여기에 좀 이 공원이 좋다 해서 나왔다 하면서 차이니즈냐 그래 차이니즈다. 내가 차이니즈 한 센텐스 아는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를 니相信 예수 지도마라는 게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니相信 예수 지도마 했더니 깜짝이 놀라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그 대답을 자기가 안 하고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니는 왜 안 나가냐 하니까 자기는 남편이 안 믿어져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안 나간다고. 그때 어머니가 영어를 못했는데 이래 보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쟤한테 막 중국말로 막 이야기를 해서 그냥 막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언뜻 그냥 듣기에 얘는 어릴 때 나갔는데 지금 안 나가서 내가 기도 제목이다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말에 네가 어릴 때 나갔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니? 그런 것 같다고. 네 어릴 때 나갔다고 하는데 왜 안 나가냐고. 그렇게 약간 미안해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러면서 내가 1분간만 시간 내주면 지금 시간이 없지 않냐. 그래서 1분만 시간 내주면 내가 이야기해 줄 게 있는데 하니까 그럼 좋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하인 예언을 했는데 울면서 영접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있는 데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엄마가 쉐쉐쉐쉐 내 손을 잡고요. 뭐 한 20번을 인사하는 것 같아요. 쉐쉐쉐쉐 계속. 예. 그러면서 자기가 늘 엄마한테 미안했대. 근데 네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릴 때 다니는 게 너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엄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뭐 거기 놀러 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비된 영혼이거든요. 복음 앞에 서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 복음 앞에 서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은 하인 예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전도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전도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 거예요. 전도의 정의 뭐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전도를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요. 이 being, doing, telling이에요. being, doing, telling이에요. 이 being, doing, telling은 뭐 조금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좀 이렇게 와 닿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영어로 좀 표현하면 evangelism is being, doing, tell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depending on the triune God to draw his own unto himself.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의 백성을 그분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한다. 이게 전도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 경험과 또 성경 내용을 같이 어우러면서 제가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전도란 being, doing, telling이에요. 여러분 being은 정체성이죠. 그리고 doing은 행동이고 telling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 being, doing, telling이죠.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린 전도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다. 어떤 분은 막 뭐랄까 이 텔링이 강해가지고 막 텔링이 강한데 텔링이 강하면 이 50대 50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다녀요. 뭐 예수님은 어떻고 막 말하지만 또 50은요 막 쓸데없는 실수 많이 하죠 말로. 예. 그러니까 이 두 텔링이 꼭 예수님만 전하는 텔링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말, 이 텔링이거든요. 근데 텔링으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두잉이 약할 수 있어요. 두잉이. 제가 평신도 때 이 전도하는 집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한 집사님은 전도를 많이 해와요. 여자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돈을 빌려가서 갑질을 안 해요.
예, 돈을 빌리가면 안 갚아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착하시고 훌륭하세요.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 냄새가 나요. 근데 이분은 밖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 그게 이제 소심한 것도 있고 성격적으로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걸 잘 못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밖에서 잘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말로만 해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주면 되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는 말 같지만 제가 경험해 본 의미는 저 사람 속에는 내가 말하는 건 창피하고 말하는 걸 못한다는 것이 저한테 들려요. 이제 물론 이것저것 이렇게 누구보다도 나는 A를 잘하고 저 사람은 B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은 의도적으로 텔링을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돈 안 갚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제는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되느냐? 그걸 그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면 벌써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비잉입니다. 중요한 것이 비잉입니다. 제가 아까 거룩하냐 했을 때 그 신분의 거룩. 중요한 게 비잉이에요. 이 비잉이 확고했을 때 doing과 telling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뭐냐? being이에요. being. 중요한 게 being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telling과 doing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eing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being을 그냥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앞에 창조했을 때 보면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 다른 생명체에 없는 축복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존재 목적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이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효한 축복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죠? 예, 남편 직장 때문에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불신자도 똑같이 말하는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구별되려면 그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잉을 잊고 있는 거예요. 비잉을 잊고 있으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다 따르고 좋은 학군 따라가고 세상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그러죠. 당신이 여기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왜 하죠? 제가 이민 올 때 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그거 해갖고 괜히 그거 뭐 하다가 뭐 따라 하다가 하게 됐어요. 그거는 안 믿는 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자도 말할 수 있는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팩트는 설사 그렇지라도 지금 당신이 그 일을 왜 하시죠? 하면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를 왜 섬기고 계시죠? 뭐 우리 친구가 있어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교회 시설이 좋고 아이들 시설이 좋아서 처음에는 올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다른 목사님이 오거나 뭐 다른 뭐 시설이 조금 안 좋거나 옆에 있는 친구가 이사 가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교회 또 옮기겠네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처음에 올 때는 어떤 이유든 간에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죠.
그게 교회 사명이고 교회 지체의 사명 아닙니까? 당신 지금 예수를 왜 믿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계속 예수 믿고 있죠? 급한 일 있을 때 기도하려고? 마음 좀 평안해지려고? 아니면 구원이 떨어질까 봐?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계속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정복하냐? 세상은 무력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정복하지만 우리는 하인예음,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다스릴 때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호를 하는 거죠.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 이게 우리의 비잉입니다. 이 비잉이 확실해야 doing과 telling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being, doing, telling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 내에서 다 드렸습니다. 예, 제가 복음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 복음 앞에 서는 건 너무 중요하고 설 때에 나중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된 영혼은 이 하인 예음 복음 듣기만 해도 금방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제가 경험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50% 전도돼요. 그래서 전도가 being, doing, telling이다라는 것을 좀 하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being이다. being. 그래서 doing과 telling을 의도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는 핵심은 being이다. being.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이 들어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했는데도 그 듣는 사람의 상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고 능력이고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다른 거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다른 거 자꾸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거보다는 이 복음을 덜쳐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이 핵심이고 내 신앙에 아주 견고한 터다라는 것을 좀 계속해서 말해주면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또 우리 귀한 말씀,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사실 한 시간 내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 무리이고 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남은 시간이 한 15분 이렇게 좀 20분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 전도나 또 여러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든 뭐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손 들어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제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고구마 전도 학교가 이제 있는데요. 이 고구마 전도 학교 책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제가 요 좀 보이나? 전도학교, 고구마 전도학교. 보이세요? 네, 네, 보입니다. 예. 요 책이 이제 물론 뭐 영어로도 돼 있고 뭐 중국어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역 책이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책이 깨끗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 학교를 교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는데 각 지역별로 제가 세미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좀 교육국에서 이렇게 이제 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아마 언젠가 시간 되면 아마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고구마 전도로 사실은 디민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켄터키주의 서던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도 참 의의가 있다. 이게 파운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되어서 이렇게 현장과 더불어 하는 것들이 너무 귀하다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신학교 도서관에 그러면 네가 마더 랭귀지로 한 번만 더 해달라 해가지고 그 논문 쓰는데도 이제 뭐 이제 어려웠지만 또 한글로 바꿔서 하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사실은 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영어로 다 이제 했는데 나중에 우리 도서관에 한글로라도 좀 같이 좀 올려주라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6주 과정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6주 과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지금 북가주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뉴라이프 교회에서 일단은 했고요. 그런데 뉴라이프 교회에서 9월 달에 북가주 전체를 대상으로 뉴라이프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어떤 교회 지도 좀 리더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요 세미나를 같이 받으시면 여러분이 요 세미나를 가지고 이제 책자만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도들에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7기 끝났습니다. 27기 끝났는데 거의 90%가 다 고구마 전도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 4주, 고구마 전도 학교 6주 이 필수 과정으로 성도들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한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거 했는데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 스피릿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하나 되는 굉장한 그건데 이게 전도 어떻게 하자 how to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복음이 자리 잡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전도를 하게끔 생활 가운데서 전도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나와서 전도한다 이런 부담을 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전도 학교를 통해서 전도 학교를 가면 또 전도대로 가야 된다 이러면 다음 기수에 안 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거는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파고들어서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전도 학교인데 북가주에서 지금 일정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할 겁니다. 9월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북가주에 저 뉴라이프 교회 한번 통화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제 북가주 조금 우리 협의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교재도 그렇고 영어 교재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좀 공유하면서 돌아가시면 각 교회에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나중에는요 평신도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신도 강사들이 좀 있거든요. 영어로 가르치는 분, 한글로 가르치는 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데 계속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을 시키고 이러다 보면 부목사님이 가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전도 학교를 받는 분 중에 티칭의 은사가 있고 조금 앞장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좀 이렇게 담당을 시키셔도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임상 세미나를 먼저 오셔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역마다 다 갈 수는 없고 해서 북가주 할 때
그 9월 달에 여러분이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석준 목사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9월 달에 그 날짜는 알려주셨는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간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이 오전 반, 오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9시 반부터 12시 반. 그다음에 저녁 반은 6시 반부터 9시 반. 예, 그런데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강의니까 좀 못하면 오후 그 다음 날은 저녁에도 올 수 있고 이렇게 그게 조금 플렉시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동무 목사님 질문 해주세요. 네, 저는 리노에 있는 남동무 목사인데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시고 이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매일 복음 앞에 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복음 앞에 서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제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지 목사님이 어떻게 예, 확인하시는지 그걸 제가 조금 알고 네. 싶습니다. 저희가 예생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 그 예생일기라는 게 이제 교회적으로 좀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예생일기라는 게 좀 만드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예, 지금 여기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일기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사랑방 이제 소그룹 모임이 사랑방인데 사랑방 순장님들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모이거든요. 매주 모이는데 사랑방 순장님 모임이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있어요. 순장들하고의 모임이. 그때 매주 확인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순장님들도 그때 순원들이 자기네들이 모일 때 보통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모이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그래서 우리 복음 앞에 다 한 주간도 썼나 하면서 예성일기 이런 게 다 쓰고 있네 할 때 그거를 뭐 썼나 안 썼나 이렇게보다 본인들이 그렇게 간정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는 그 사랑방 모임에서 첫 번째 나누는 앞에 한 10분, 15분을 그거를 나누거든요. 복음 앞에 쓰는 거를. 그래서 대략은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뭐 이렇게 교인들이 뭐 이렇게 일기를 적는다는 것이 뭐 이제 다른 교회 입장에서는 뭐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큐티하고 뭐 이런 것으로 뭐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큐티는 저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큐티는 저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온 우리 날샘 날마다 쏟는 샘물 이 큐티가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매일 저는 이걸 새벽기도에서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기도도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지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이 큐티 한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큐티는 자기가 개인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큐티 하는 가운데서도 복음 앞에 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큐티 말씀이 덩달아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큐티 하기 전에도 복음 앞에 서는 연습을 계속해라 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뭐랄까 이렇게 어떤 때는 뭐 한 3분 뭐 5분 뭐 이렇게 안 돼 갖고 식탁에서 앉아서 잠깐 묵상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 이게는 큐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그 감사합니다. 예생 일기라는 거 샘플 하나만 하루 일기 샘플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선거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는 못했는데 이제 예생 일기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하루 일과에서 좀 느낀 거나 아니면은 복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큐티와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로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조금 느끼면서 자기가 조금
그날 다짐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금 염려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돌렸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각각 개인적으로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9월에 세미나 하실 때 좀 샘플을 보여주셔도 좀 예. 살아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몇 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이제 전도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따로 또 특별히 목사님은 전도 일기라는 걸 쓰시나요? 전도 일지? 전도 일기는 안 쓰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요. 나가고 이제 또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운동하고 이럴 때 또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조깅하고 할 때 좀 맞는 사람한테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물론 뭐 교회로 데리고 온다 이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에 어떤 관심만 가지고 늘 만나는 사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전할 기회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네 사람들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같은 시간에 늘 만난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게 혹시 이렇게 지난번에도 몇 번 보기는 봤는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그럼 뭐냐니까 혹시 너 예수 믿냐 이러면은 이제 다른 종교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이러면 약간 인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됐다고.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거다라고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예수 믿냐 이러면 나 예수 믿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는 갈보리 채플이다. 그래 나는 뭐 어느 교회인데 우리 브라더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친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갈급한 영혼을 혹가다 한 번씩 만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서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숫자에 관심이 있는데 그 숫자보다는 복음을 되새기고 정말 건강하게 복음이 기초가 된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막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에 속상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에 관심이 더 가게 되고 대신에 이제 저는 뭐 설교도 설교지만은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은 우리 뭐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캠퍼스 전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조금 이렇게 조인해서 또 나가고 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제가 조금 전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 돌아오기가 이렇게 힘드나라는 마음이 우리 성도가 이미 와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뭐 설교는 저는 뭐 이게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하트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 주간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토요일 날 약간 소풍 가는 마음으로 주일 설교가 약간 설레요. 좀 설레고 이렇게 주일 설교를 막 준비하는 그거 자체에서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가 한 주에 감정이 있고 내가 느낀 거를 같이 이 말씀과 더불어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조금 마음이 설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한 가지요. 성도가 좀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지역은 이제 한국 사람 뭐 한 달 있어서 만나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주로 전도를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거의 다 이제 기독교 바탕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영적 기도까지 80% 이상 해요. 그 자리에서 길거리든 네. 어디든 영적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네. 영적 기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배 때는 동시 통역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멀티 에스닉 화이트 말고 멀티 에스닉이면 우선 우리 교회로 한번 인도를 해봐요. 그런데 백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교회하고 같이 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로 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 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인도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교회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이제 팔로우업을 좀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 영접한 분이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건강한 교회 한 두 개 정도는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를 좀 하면서 웹사이트를 주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은 거의 우리 교회로 좀 인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와서 한 2번 나오다가 이렇게 좀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뭐 홍콩 분인데 자녀들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남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었고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가 그렇거든요. 우리 동네가 열바린다가 이게 완전히 보수적인 동네. 이 캘리포니아 중에서 공화당 텃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뭐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가 한국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했을 때 우리가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내가 산다는 게 우선 핵심이에요.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가 너무 귀함을 느끼는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교회에서 그 전교인들 전도 우리 초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인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시는지 교회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교회적으로는 이제 3개월 전부터 우리가 1차 패신자라는 건 이제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건데 1차 패신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것을 다 명단을 해갖고 우리 이제 사랑방 소그룹별로 다 명단을 해가지고 전체 앞뒤로 나온 것을 간지로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스, 청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까지 똑같이 합니다. 초등부도 친구 데리고 오고 유스도 친구들 데리고 오고 청년부도 똑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서 태신자 작정을 동시에 그날 해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나라 청년부하고 유스는 다 텍스트 메시지로 파일로 다 주고 일반 성도들한테는 우리 순장님들한테 파일로 주면서 이렇게 주보에 안에 간지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1차 태신자의 대상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타주에 있는 사람이나 뭐 외국에 있는 사람 다 대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한 2달을 놓고 기도하면 주변에 가까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모시고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중복될 수 있겠고 다시 한 번 더 작정하는 게 2차 태신자입니다. 2차 태신자는 좀 범위가 좁아들죠. 근데 1차 태신자는 전도하는 마음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을 갖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차 태신자는 정말 이제 모시고 올 분들,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숫자가 3분의 1로 쭉 줄어듭니다. 이제 줄어들면서 그것을 한 달 동안에 어떤 모임이든 어떤 기도회든 이제 그것부터 먼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하는데 사랑 나눔 축제 타스크 포스 팀을 만드는데 그것이 기존에 뭐 예배부 뭐 다 기존에 있는 팀장이 다시 모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그곳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와 닿을 때는 그 토요일 주일 2번 하는데 원래는 금, 토, 주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불신자가 주일만 시간이 나지는 않고 만약에 주일 시간이 안 날 때 토요일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시간이 나면 토요일로, 그다음에 주일 시간이 나면 주일, 양쪽으로 이렇게 좀 초이스할 수 있도록 2번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하고 주일 저녁에 하는데 이번에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과 함께 해야 되니까 약간 부활절 성격을 띠면서도 하여튼 초청하는 불신자 위주로 조금 예배 형식을 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하자 해가지고 뭐 찬양도 굉장히 쉬운 거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자기들을 뭐 하는데 나를 그냥 오라 했구나 이렇게 하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나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을 확 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초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도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다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첨부 파일로도 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한 3개월 전부터 조금씩 준비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burning question 한 분만 꼭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한 분만 더 기회 드리고.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논문이나 이런 책이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멀타 에트닉 그룹이나 미국 교회에 혹시 세미나나 이런 거를 소개해 보시고 이렇게 어플라이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받은 것도 없는데 일단은 고구마 전도 학교는 조금 이렇게 외국 교회, 미국 교회에서 하는 거를 제가 2번을 지금 봤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도 교수가 이제 설교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그거 적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많은 실제적인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영적인 도전도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쉽네요. 우리가 또 계속 할 수는 없고 우리 목사님 바쁘시고 또 여러분도 스케줄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하신 얘기는 9월 달에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목사님, 이성경 목사님과 많이 대화하면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차원에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를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또 교회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또 각 교회마다 다시 한번 더 복음이 되살아나고 또 복음의 본질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교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마음에 또 평강을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힘을 가지고 또 비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고 지어져가고 있음을 믿고 파워 있게 힘 있게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우리 모든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책임지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